네, 6월 10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2절
오늘 에레미야애가 3장은 1장, 2장에서 나오는 슬프다라고 하며 보았던 유다의 상황을 이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이를 자신의 아픔으로 가져오는 내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는 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소리칠 수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 같이 공감하고 그 죄가 가져오는 고통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오늘의 상황,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분노라고 혹은 하나님의 변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던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범죄함의 정도가 가벼운 경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분노의 매를 들어야 할 정도로 그들의 죄의 경중이 굉장히 무거웠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죄를 통해 고난당하는 자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알렸던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의 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그러한 죄를 지으면 안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러한 죄와 멀리 떨어져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죄가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자신의 결과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자신도 함께 고통받고 있다라고 공감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는 그 죄의 모습을 보고 이 죄는 내 것이 아닌데 대체 왜 나에게 그 죄의 결과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죄의 결과가 나에게까지 뻗쳐지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 죄의 결과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통을 향해 이것 또한 나의 죄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이제 내가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이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과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와 고통을 자기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고통이 살과 가죽을 쇠하며 뼈를 깎는 고통이라 말하며 함께 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교회가 죄의 모습으로 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함께 고통을 겪으며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아픔,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감각하며 나의 죄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사회의 아픔, 세상의 아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이 생기기 전부터 그들이 노예가 되기 전부터 유다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웠을까요?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자신이 더욱더 죄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고,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계속 그것을 끄집어내니 자신의 마음이 긁히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멀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도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나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설령 그곳에 갔었더라도 잠깐 말씀을 전함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했던 요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준 모습은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은 백성이지만 이제 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겪는 고통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나의 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굽여 살펴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며, 지금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레미야를 배척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끌어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많이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나와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죄의 모습을 가진 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죄의 모습을 나의 죄의 모습으로 여기는 예레미야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무너진 유다 백성을 향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눈물의 기도 때문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이 예루살렘의 포로의 생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의 생활은 7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7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고 어쩌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어떠한 자들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멈추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의 70년의 시간, 그 시간을 당길 수 있었던 것, 그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혹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기도는 아니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슬픔,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평강과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8절 말씀에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고 더욱 절망스럽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했고 간구했던 것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이 포로 생활을 잘 살아갈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고 죄로 인한 고통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다시 죄를 회개함으로써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한 애가, 바벨론 포로된 자들을 위한 애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은 여럿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의 모습이 멈추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 딜을 했습니다. 몇 명이 있다면, 몇 명이 있다면, 몇 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딜, 조건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몇 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 몇 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겠다. 너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몇 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겠다. 즉 기도하는 자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한 명 기도한다고, 나 한 명 기도한다고 공동체의 죄악의 모습이 사라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모습을 향해 하나님의 손을 멈출 수 있게 한 것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 많은 죄악의 모습에 향해 벌을 내리실 때도 멈추게 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의인의 기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 한 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중보기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교회, 우리 시온성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영등포, 서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는 전쟁이 일어나 있고요. 지금 자연재해가 크게 일어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괌에 계신데요. 괌에 들어온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전기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괌은 여과기를 통해서 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 여과기조차도 거의 다 깨지고 무너져서 물을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양도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전기도 없고 물도 부족한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 촛불을 켜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계를 품고 세계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자연재해가 아닌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기도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연재해, 자연으로 일어나는 그 엄청나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의 욕심의 결과, 죄악의 결과입니다. 내가 욕심으로 사용했던 것들로 인해서 그 욕심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며 내 욕심의 결과로 내가 있지 않은 다른 곳에
쓰나미가 태풍이 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의 욕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반대로 마음 아파해주며 기도해주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겪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았기에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교회, 세상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내 옆에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우리는 그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며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당겨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중보 기도가 다른 누군가의 슬픔을 없앨 수 있고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없애주기도 하며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사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사는 사회의 죄와 고통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성숙한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화마로 삶의 방향을 잃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연재해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겐 예수님의 지켜주심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자들에게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며 치료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